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0절로 23절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0절로 23절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2025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첫 시간으로 히브리서 12장을 통해 거룩한 야망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어눌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욕심, 야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야망과 욕심을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야망을 회복하고 표출하며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을 표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야망을 나를 위해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표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야망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먹는 거, 먹고 싶은 것을 아끼고 가지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가고 싶은 곳을 억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을 통해 우리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달려와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분명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요한복음 11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분명 마르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픔과 고통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요한복음 21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분명히 22절에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고 고백했는데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마르다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네, 맞습니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이 아니고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부었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마리아와 마르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요구,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하이스쿨을 가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에 취직을 하면 그에 맞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아픈 사람, 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 혹은 사회 부적응자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신앙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세월이 지나면서 감당해야 하는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 때에 맞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모태신앙을 가진 장로님과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하나님께 너무 섭섭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장로님, 왜 그러세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뭐가 문제인가요? 그랬더니 이러실 겁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쯤이면 하나님이 나를 톡톡 건드렸을 건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으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만 오면 섭섭하고, 교회에만 오면 서운하고, 교회에만 오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 신앙생활 몇 년 하셨죠? 네, 50년, 60년 가까이 되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만지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때리지 않으셔도 장로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장로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회복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경험이 쌓이고 믿음이 견고해지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기 전에, 혼나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는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미약하고 나약한 우리 인간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내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급히 달려와 매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즉시 돌아와야 한다면 돌아올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의 관점에서 정말 귀한 믿음은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문제 해결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또한 이 사건을 통해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과 나사로의 정확한 관계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가 친밀했다는 증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통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였는지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과 같이 여러분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에 맺고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세를 주신 것과 권세를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권세를 주신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권세는 가지고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아봤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합니다. 무슨 이유로요? 나 땅 샀어. 땅을 사서 이 땅을 갈아야 돼. 나 소를 샀거든? 이 소를 시험해봐야 돼. 나 장가 가서 내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돼. 이것이 바로 특권에 초청되었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이곳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머릿속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물질, 지식, 명예, 권세라는 세상의 것이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능력이요? 지난주에 언급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특권과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 있으시죠? 드라이브 라이센스 있으실 것입니다.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있다고 운전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운전을 잘하냐 못하냐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각이 있고 내가 얼마나 그 차의 사용 설명서를 잘 보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절대 결코 never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보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얼마나 잘 사용하여서 누리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 나의 삶의 50%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70%만 바라보고 있느냐, 20%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의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사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넘어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누구를 바라보자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이웃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치열하게 버티고 있는 성도들과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위해서, 학교에서 트랜스젠더들과 LGBTQ+와 다원주의에 저항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나의 자녀들을 위해, 타지로 떠나 마약과 대마초와 많은 유혹들로부터 버티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을 통해 응답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간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사람의 생각으로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11장 후반절에 끝내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1997년 대한민국에 IMF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우울했고 모두 어려웠고 모든 사람들이 집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수학여행과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못 갔거나 미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고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일어난 영웅들이 있습니다. 바로 골프 선수 박세리입니다. 단 하나의 샷으로 영웅이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신 분들이 거나 기억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몇 번의 연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박세리 선수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무모한 도전이지만 꼭 하고 싶었다. 우리가 박세리 선수 하면 맨발샷을 많이 기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도전이 필요한 순간 도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게 있는데 우리는 도전은 성공이 보장되었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기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민수기 33장 33절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은 거인들로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을 것이니라. 민수기에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루에 한 바퀴 돌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에 있던 그 백성들은 높은 곳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 저 바보들. 뭐 하는 거야? 쳐들어와야지 뭐 하는 거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지만 성은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갔을 것입니다. 아, 여리고성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4일째, 5일째, 6일째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7바퀴를 돌고도 성은 무너질 기미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그러자 어떻게 됐죠?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그들이 불안했던 환호 소리가 기쁨의 환호, 홀가분의 환호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같은데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이 죽은 나사로의 사건, 나사로가 죽은 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지났을 때에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나사로 앞에 나타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죄를 지었나? 혹시 나사로를 예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나? 혹시 이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나?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미 끝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났고 육체는 이미 썩기 시작했고 고약한 냄새가 침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에게 가시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든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인간의 상식,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일이 경험되어지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나는 문제 중에 우리가 해결하거나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마 1%? 아마 0.00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2024년 연말에 정리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연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많죠? 시상식이 많습니다.
총력영화제, 각 방송사의 방송대상, 가요대상, 연예대상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동안 자신들이 겪어왔던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때로는 수치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가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이끄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넘어지시나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누리자고 설교하는 저에게도 이 넘어짐이 두려움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느 누구보다 넘어지기 쉬운 인간이라는 것을 알기에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오늘도 넘어지고 어제도 넘어졌고 엊그저께도 넘어졌고 한 달 전에도 넘어졌습니다. 미라클 교회를 이끄는 동안 이 자리를 잘 지키게 해달라고,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잘 버티는 은혜를 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완전하지 않는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조문객들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사로의 무덤에 썩은 냄새가 나고 이제 열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조문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행하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신념, 의지를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의 신념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정작 나사로가 아프고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때는 오지 않으시고 나흘이 지난 후에 오신 후에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이자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냥 내 눈이 가려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삶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열심이며 신념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열심이며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행하실 일도 끝나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도 끝나고 복음이 전파될 상황도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절망과 고통과 수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시선에서, 나의 경험에서, 나의 생각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모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 나사로 무덤 앞에 도착한 예수님은 돌을 옮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막습니다. 예수님, 냄새나요. 냄새나는데 왜 돌을 옮겨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을 옮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오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나올까봐 특정 이름만 붙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사로만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모든 병이 낫고 사업이 일어나고 자녀가 갑자기 말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고 사업이 흥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자녀가 말을 잘 듣을 수도 있고 엇나갈 수도 있고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자의 행함임을 그 기도의 능력임을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죽습니다. 언제나 쪼들리게 살아도 풍성하게 살아도 암에 걸려도 건강해도 끝내는 죽습니다.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떤 절망 속에도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떤 고통 속에도 어떤 수치 중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생각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는 달콤한 성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의 삶 중에 두려움과 어둠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고 나를 둘러싸고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것이면 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신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며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야 모세, 너 그만 기도해. 내가 알아왔어. 이제 행해. 너의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어. 내가 일할 테니. 하나님께 부르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은 후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며 힘이 드십니까? 사업이 너무 힘이 드십니까? 직장 동료가 나를 너무 괴롭히십니까? 앞이 어두우십니까? 절망이라는 글씨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믿음으로 눈을 들어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내가 완전히 힘이 빠지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